정말 수련의 기간 중에 날씨가 참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일교회 보면 비가 온다 그랬지만 참 어떻게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씨를 주셨는지 저희가 원했던 것을 다 진행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 이 은혜를 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4개 조로 나누었는데 뭐 똑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꺾어진 10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제가 20대하고 뛰어가지고서 이겼다는 사실에 제 스스로 힘을 얻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가 물어보셔요. 참 다들 감사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에 이 신학생이 시험을 치르면서 도저히 답이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려도 생각이 나지 아니하는데 이 답안지는 또 왜 그렇게 큰지 8절지 갱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답을 생각하다가 정말 무엇이 정답일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냈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는 답, 절대 오답일 수 없는 정답. 뭐라고 썼냐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절대 틀리지 않죠. 정답이었습니다. 학생이 이제 며칠 뒤에 답안지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답안지를 나눠줬는데 그 답안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100점, 학생 빵점. 그래,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은 100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좀 난감한 질문을 받거나 좀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쉽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대답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참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답하기에 염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에스겔 선지자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느냐? 예, 마른 뼈를 보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니, 그 마른 뼈를 보고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묻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여정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왕은 필요 없습니다. 이때를 가지고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왕이 필요하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한 사사를 선택해서 그를 세웁니다. 그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 백성을 보호하고 통치하실 때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그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보호받아야 되겠고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습니다. 자, 이 왕정시대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참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야곱의 아들들에 따라서 10개의 지파로 나뉘어져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10개의 지파별로 땅을 나뉘어서 분배받았는데
이 남쪽에 분배받은 땅, 이 다윗이 속했고 솔로몬이 속했던 땅, 거기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베냐민 지파는 자그마해서 유다 안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쪽과 나머지 지파 10개 북쪽 연합,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의 10개 지파가 결성을 해서 이 솔로몬 사후에 이제 반기를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지파를 북왕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지파를 남왕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북쪽의 10개 지파,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그러고 난 뒤에 이 남쪽은 아수르가 쇠퇴하고 난 뒤에 일어난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 지파가 멸망할 때에, 그때의 좀 이 분위기를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에 애굽에서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아수르와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이 강대국이에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물리치러 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 이 유다 땅을 지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느고 왕이 유다 땅을 지나서 바벨론을 공격하러 지나가는 길에 이 요시야 왕이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길을 방해했습니다. 거기 방해하는 그 막는 싸움에 나갔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이번에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패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에, 애굽 군사가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이 유다 땅을 지나오게 생겼습니다. 이 지나오는 길에 이 애굽에서 이 여호아하스 왕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참 이 유다 왕국이 불쌍하게 생겼어요.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애굽이 왕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애굽이 왕을 세웠는데 여호야김 왕을 세웠습니다. 애굽에서 세운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서 세웠어요. 바벨론이 이번에는 애굽과 전쟁을 치르러 옵니다.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 치르러 오는데 또 이 유다 땅을 지나오게 생겼어요. 요 와 보니까 애굽에서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이번에는 여호야긴 왕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앞에 왕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면서 왕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 3032명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이 유다 왕국에서 유능한 인재는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세운 여호야긴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있는데 이번에 바벨론이 다시 애국과 전쟁을 치르러 다시 들어오면서 이 바벨론이 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성전까지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 이제 이 시드기야가 이 대신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대신들과 토론을 하면서 야, 우리가 바벨론을 붙어서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느냐. 신하들 중에는 야, 바벨론에다 공물을 바치고 바벨론을 의지해야 우리가 산다, 그런 신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다가 예물을 바치고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산다, 이런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던 중에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에는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파의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듣다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586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나라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 왕국의 이 기울어진 나라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유다 왕국의 말년, 이 유다 왕국의 말기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이 사이에 끼어 있어서 참 쉽지 않는 외줄타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으로 무장을 하고 참으로 협박을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남한에서는 참 북한을 달래면서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북한을 협박하고 위협을 했다가 폭격을 맞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남한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자원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 길은 수출밖에 없어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외국 경제에 의해서 너무 많이 흔들려요. 얼마 전에 우리 이 미국이나 유럽의 거품 경제가 무너지니까 우리나라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참 불쌍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경제도 군사력도 전부 다 외국에 의해 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먹고 살게 되기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 나라 불쌍합니다. 정치를 봐도 불쌍합니다. 정치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토론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법을 만들고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참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겠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출세하고 자기 정파 힘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 당권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을까, 여기에 매여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참 불쌍합니다.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참 멀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일제치하에 있을 때 한국 교회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을 때 한국 교회는 기도회를 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강산 곳곳에서 부르짖으면서 백성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수원에서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이 십자가 종탑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이 불교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교세가 축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칫해서 이 유럽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유럽에는 큰 교회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이 백화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나 그렇게 되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 양극화되어져 갑니다. 큰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는 적고, 도시교회, 시골교회, 참 대형교회, 소형교회 나뉘어져 갑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 흘러가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참으로 물질로 사역을 하려고 하고 돈으로 뭔가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한국의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외식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것에는 신경을 쓰면서 그 내면적인 생명력은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교회 참 불쌍합니다. 더군다나 요사이 이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기독교는 또한 압력을 본의 아니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문화가 한국교회의 압력적인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를 돌봐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냐, 한국교회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며 한국교회를 향하여 질타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던 한 분께서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서 이 한국의 보건복지 관련된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기독교 없으면 안 되겠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 많은 일들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다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과연 이 캐톨릭처럼 한 사람에게 이
상징성을 씌워가지고서 이 사회의 큰 이슈로서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각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그 역할을 나름대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책짓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뭐하고 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그런 일들은 잘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연합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자기 목사, 그리고 목사 개인적인 명성, 이러한 것에 의해 가지고 끌려다닐 때가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한국교회 여전히 소망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빛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있어서 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참 이 창섭 목사가 참 목회를 잘해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막 목회를 잘해가지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아닙니다. 오직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던 그 부활의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있을 때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포로로 잡혀갖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돌아갈 나라도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에 창문을 하나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비가 내려갔고 이 비가 창일할 때에 파도가 일어나는 이때에 그 파도를 받아보면서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은 창문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방주에 위로 창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창문을 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답답한 일 가운데 놓여진다 할 때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방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수용소에 그 갇힌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며, 그래야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 안에 담을 때에 하늘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이 사방을 둘러봐도 사막밖에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햇빛을 가릴 그늘이 없습니다. 추위를 막을 벽이 없습니다. 내 몸에 필요한 수분을 흡수할 물이 없습니다.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광야이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이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2절 3절 한 번 더 봅시다. 에스겔서 1장 2절 3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상 나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상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래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3절 끝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에 다가온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우리 안에 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한 주 동안 이 세상의 삶 속에 있었더라면 이제 이 시간은 주님의 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삶의 의욕이 없었던 자가 이 예배 가운데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를 모르던 자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조명되어지면서 참으로 이 뜻이 드러날 때 그 앞에 우리의 존재를 비추어 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거기에 비추어 보면서 이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나를 맡기고 아멘 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아멘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쯤 되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됐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그냥 들리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들 자신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뭐가 있다고요? 마른 뼈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골짜기에 뼈가 많이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 뼈를 내려다 보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골짜기에 뼈가, 마른 뼈가 많이 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맞은편에 서가지고 이 마른 뼈를 쳐다보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마른 뼈 있는 가운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지나가게 하시기로 이 마른 뼈 사이로 에스겔 선지자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 가운데 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가운데 둔 겁니다. 앙상한 뼈, 말라 비틀어진 뼈. 그래요, 이 뼈 죽은 시체도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시체도 아니에요. 이 살점이 하나 없는 그러한 뼈들입니다. 이 뼈 조각이 남는 그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뭐 병들었다고 해야 치유의 소망이 있는 거죠. 죽어버린 겁니다. 아니 죽었다 할지라도 뭐 사람이 형체라도 좀 있어야 뭘 보기라도 하죠. 형체도 완전 없는 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는 단 1%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소리도 못하겠고 된다 소리도 못하겠고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 절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이 뭐 죽은 시체가 귀가 있어야 말을 듣죠. 아니 설사 이 귀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어야 말을 듣죠.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에이 뭐 저런 것에 소망이 있다고. 아니 죽은 시체들이 어떻게 말을 듣냐고. 아니 죽은 시체 다 똑같이 뭐 저들에게 생명이 있어야 듣지. 아니 뭐 말씀이 들려야 듣는 거지. 말씀 백날 들어봐야 지겹기만 하고 졸리기만 하는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른 뼈 같았고 귀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음성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이 음성 앞에 나의 존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하여 이 뼈들에게 대언하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른 뼈들을 발로 툭툭 걸어차며 그 골짜기를 나왔더라면 무슨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자에게 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이고 뭐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아니요, 내가 나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 죄의 권세에 묶인 자로서의 판단이에요. 그것은 내가 악한 것의 권세 아래 눌린 자로서의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판단을 가짜로 여기고 그냥 내 생각을 진짜로 여기고 아이고 뭐 무슨 소망이 있다라고 하며 마른 뼈들을 발로 툭툭 걷어차고 그냥 나왔더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은 끊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거 없습니다. 그를 오히려 축복하며 그를 향하여 이야기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뭐 신앙도 없는데, 내가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에 나왔는데, 그렇할지라도 자꾸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주변의 마른 뼈와 같은 자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살아날 기미가 없는 이들,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이 소망을 끊지 맙시다. 계속해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이 생명의 빛교회가 소망을 내려놓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역사는 일어나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요, 지금은 물이 다 빠지고 없어 배가 이 무태에 남아 있습니다.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저 바닷물이 이제 민물로 밀려 들어옵니다. 뜰 날이 있습니다. 항해를 하고 나갈 날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고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붙들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빛교회,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드립시다.